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큰 타이틀 안에서 함께 한 분 한 분을 살펴봤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댄 바우만 선교사님의 그 삶,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으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자면 바로 그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던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던 어떠한 또한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없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또한 그 말이 일치한 그 인물, 성경 속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고, 또한 바울 또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 높은 학문과 또한 그 지위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자이죠.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되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되어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외치며 소망을 외치며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을 결코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느끼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식을, 로마인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낙심치 아니하며 바울과 같은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목표와 삶의 영광과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 가운데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무엇입니까? 죄의식과 자책이 가져다주는 그 수치스러운 그 심정과 그 감정이죠. 그러나 모든 그 죄의식과 그 좌절의 마음은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에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들을 감당하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을 향한 그 열정, 또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기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리며 그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바울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에 개의치 말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십자가를 향해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또한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신의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인이죠.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이분이죠. 저항 시인으로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저항하며 많은 그 울림과 감동을 우리에게 그 시를 통해서 안겨준 시인,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바울과 같이 진취적이거나 또한 적극적이고 뭔가 파워풀해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어떤 묵직한 힘이 있고,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이죠. 바로 청년 시인 윤동주.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쓴 그 많은 시의 제목만 봐도, 내용 말고 제목만 봐도 그가 믿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아침, 십자가, 참회록, 팔복, 이러한 많은 시들을 지었죠. 또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이 바로 육촌 형제 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에 나와서 윤형주 장로님께서 그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성적이었고 시집을 들고 산에 올라가면 밥 먹을 때쯤이야 내려와,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너무나도 조용한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윤동주 시인 하면 어떤 시가 떠오릅니까? 바로 서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시를 하고 나면은 꼭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수련회 때 와, 이야.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들으면 와, 이야보다는 뭔가 묵직함, 그리고 잠잠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서시를 가사로 사용해서 작곡을 한 분들이 약 1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시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그 노래보다도 이 서시, 이 시 자체가 더 많이 기억되고 이 시 자체가 주는 그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6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그 당시의 사상과 이념과 또한 자신의 그 신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청년 윤동주는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요? 일제 강점기에는 세 종류의 청년상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을 잘 준비해서 잘 다스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재상, 또 현실에 참여하여 행동하며 변화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또 상황에 순응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출세, 성공, 질서에 순응하며 명령에 복종하며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일제가 만들어낸 그러한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청년 윤동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영화 동주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의 삶의 많은 고민과 고뇌와 또한 그 일제의 감정기 그때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시를 쓰면서 또한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가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윤동주는 일제가 제시한 청년상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독립을 꿈꾸는 청년의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함께 많은 청년들과 함께, 특히 이제 송몽규 이분과 함께 그 학생들이 일제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어 윤동주와 그 많은 청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윤동주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렇지만 윤동주가 살아있는 동안 시집이 결코 발간되지 않았고 그가 죽은 후 3년 후에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1930년대와 40년대에 그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 윤동주와 그리고 이육사를 꼽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동주는 그때 데뷔도 안 하였고 또 이육사는 그저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많았던 문학가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지식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다 어디에 있고 윤동주와 이육사만 기억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다 변절을 하였고 친일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그 뛰어난 말솜씨와 글솜씨로 친일을 찬양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해방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한국 문학계의 거목이자 또한 서정시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일제 감정기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봐서 그들의 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시인은 그가 쓴 시와 또한 그 삶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윤동주의 시와 윤동주의 삶은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마저 인정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1년 11월 20일에 쓴 시 십자가를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띄워주시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윤동주 시인은 시를 통하여서 했습니다. 총과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당시 어두웠던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지만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며 신앙을 지키며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자신이 고백한 그 신말과 같은 삶을 살았던 윤동주 시. 그는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게 되죠.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바닷물을 중류한 그 물을 하루에 한 대씩 맞으며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27살에 죽게 되지요.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 어둠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길을 걸으신 것처럼 바울과 윤동주 시인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과 시인 윤동주는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그 13권의 성경, 또한 윤동주 시인이 쓴 그 많은 시들, 그 안에, 또한 그 삶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풍겨져 나온 것을, 일치됨을, 함께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또한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삶과 또한 그분들이 함께 했던 책과 또한 고백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바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삶의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어떠합니까?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치되어 십자가를 향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라난 환경, 또한 여러 가지 성격들, 여러 가지 모습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일치되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또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의 삶과 청년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일치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따로따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펼쳐나가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